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을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비둘기, 양, 소, 돈 바꾸는 사람들 내쫓고 엎어버리셨던 우리 예수님의 분노가 왜 성전에서 일어났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암송할 성구 빌립보서 2장 5절 다 같이 암송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 마음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느냐? 생각과 말과 행실로 드러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생각하는 것, 예수님처럼 말하는 것,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것, 이러한 것이 회복될 때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가졌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냐? 성경 각 책마다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특별히 그 기록한 목적을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언된 메시아시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확한 것은 우리가 어느 성경을 읽든지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합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분석을 잘해도 예수를 만나지 못한 그 말씀은 결국은 진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것.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에서는 어떤 예수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걸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로고스를 말하면서 그 로고스가 곧 예수님이시다.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어제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우리 가나 혼인 잔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피상적으로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다. 우리가 여기에 포커스를 자주 맞춰왔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목적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고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포도주를 언제 사용합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잔을 돌리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언약의 피다. 그러니까 가나 혼인 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언약의 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2절부터 22절
너무나 잘하는 내용입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습니다. 절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6월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속죄의 제물을 바치는 절기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진행되고 있었느냐? 돈 바꾸는 사람도 있고 비둘기, 양, 소를 파는 제물을 파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들어서 뒤집어 엎고 다 내쫓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비둘기도 필요하고 양도 필요하고 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제물들을 성전에서 내쫓았다고 하는 것은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성립되질 않습니다. 그럼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이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암시한 사건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깜짝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기원전 20년부터 기원 후 64년까지 헤롯에 의해서 성전을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보수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46년째라 그랬습니다. 지금 46년 동안 이 성전을 보수하고 세워가는데 어떻게 당신이 3일 만에 이 성전을 새로 세우느냐? 그런데 예수님이 의도한 것은 눈에 보이는 건물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육체, 예수님의 육체, 그 육체가 뭡니까? 성전에서는 분명히 제사가 필요하고 제사를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비둘기, 양, 소 다 내쫓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제물이 온전한 제물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거래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그 성전에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건 바람직한 제사가 아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이런 제물을 다 내쫓았다는 겁니다. 성전에서는 분명히 제사가 있어야 하고 제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제물들을 다 내쫓으셨습니다. 왜 내쫓으셔야만 하셨는가? 오늘 요한복음 2장 19절과 20절에 그 이유, 그 배경을 역사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성전의 제사와 제물의 의도가 무엇이냐? 분명히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신령과 진정한 예배 제사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형식 가지고 너희들이 제사를 드렸다고 만족하고 기뻐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를 울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이 채찍을 만드셨다. 이때 사용된 채찍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디에서 사용되느냐? 마가복음 15장 15절입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이때 채찍질이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노끈으로 만드신 채찍이나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재물은 필요 없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습니다. 무엇 때문에? 온전한 재물은 누가 재물이냐? 비둘기나 양이나 소가 아니라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성전에서 채찍으로 내쫓았던 양과 소라고 하는 재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다. 이것이 성전 청결의 사건의 속뜻이라고 하겠습니다. 성전을 거룩하게 하셨대. 성전은 거룩한 곳이야. 그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왜 거룩하게 하느냐? 온전한 제물이 누구냐? 온전한 제사가 어떤 제사냐?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만이 속죄를 위한 유일한 제물이요 유일한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사건, 그것이 성전 청결의 사건이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인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것만 강조한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성전 제사가 온전한 제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신다고 하는 사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을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가 덮여져야 됩니다. 어느 교회가 세워지고 어느 목사가 세워지고 어떤 간증이 자랑거리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의 피로 이 세상을 덮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 마음의 전, 심령의 전을 정결케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정결케 되기 위해서는 주님의 보혈로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깨끗해진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할 때 그 모이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요, 모였다 흩어지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세상에서 세워지는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정결케 하심으로 온전한 제사와 제물이 되신 우리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까닭에 저희들로 하여금 모일 때 거룩한 교회로, 흩어질 때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